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19강 순명편입니다. 자, 이 순명편은 운명에 순응하는 글로 범입본의 원본에는 16장으로 된 것을 추정이 5장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글자 죽을 사, 죽을 사자는 이 왼쪽 부분이 뼈 앙상할 알자입니다. 이것도 부수자입니다. 옆에는 비수비지만 이건 비수비는 사람인의 뜻도 있죠. 원래 이건 사람인의 형상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해가지고 사람의 혼백이 분리된 현상에서 생명이 그치다, 죽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날생은 흙토 위에 여기 싹날 철자입니다. 흙 위에 싹이 난 거죠. 초목이 흙 속에서 자라나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날생. 목숨명자는 명령할 명자는 갑골문의 자형은 보면은 사람이 집에서 명령을 내리는 모양입니다. 지붕 밑에서. 건문에 와서는 다시 입구가 추가되어 가지고 입으로 명령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임금이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좌우되죠. 그래서 목숨명, 명령할 명이 되는 겁니다. 부자부는 위에 진면, 밑에가 가득할 복자입니다. 가득할 복자는 원래 이 밑에 받자는 배 안에 열십이니까 배 안에 가득함을 표시했습니다. 사람이 부유한 집에서 거차고 음식도 풍부하여 부자다의 뜻이 된 겁니다. 부자 부자입니다. 귀할 귀자는 갑골문은 원래 두 손으로 흙덩이를 받드는 모습입니다. 흙은 만물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전에 와서는 이게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와 위에는 잠깐유의 변형으로 구성된 형성자가 됐죠. 귀하다 이 뜻이 된 귀할 귀. 죽을 사, 날생, 목숨명, 명령할 명, 부자부, 귀할 귀. 그렇습니다. 자, 자하는 어떤 사람이냐? 중국 춘추시대 공문 10철의 한 사람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공자의 문화 중에 10명의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명은 복상, 자하는 자이다. 문학에 뛰어났다. 사과 10철 중에 문학 쪽에 해당되는 자지요. 논어 학위 7장에 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되 호색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호색은 곧 여색을 좋아하는 걸 말이죠.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접하는 길을 여자 좋아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다하며 부모를 섬길 때 내 몸을 다하는 거죠. 임금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버리며, 이게 뭡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죠. 사군이충, 그죠? 벗들과 사귐에 언행에 믿음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말할 것이다. 행실이 바르면 안 배워도 배웠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현현호대에 역색하며 어진이를 어지르게 여기되 낯빛을 색을 바꾸듯 하지. 여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바꾸며, 부모를 섬기되 능갈 기력, 그 힘을 다한다 말이죠. 몸을 다하는 효도를 하는 거죠. 사군호대, 임금을 섬기되 능치기신, 그 몸을 다 할 수 있다. 바친다는 거죠.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 다음 여붕교대, 법과 더불어 사기되 은이 유신, 말에 신의가 있다면 비록 배우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 하겠다. 그러니까 임금 섬기는 거, 부모 섬기는 거, 임금 섬기는 거, 법과 사귀는 거, 이것이 제대로 되면은 나는 그 사람을 배웠다 하겠다. 이 말을 바로 자하가 남긴 말입니다. 자, 자하왈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제천이니라. 유명한 말이죠. 자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유하고 귀한 것은 하늘에 있다. 이 편은 순명편이죠. 명에 천명에 순응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다. 운명은 뭡니까? 다른 말로 천명에 있죠. 부유하고 귀한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곧 천명이죠. 천명은 어디 됩니까? 순응해야 되겠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태어난 것은 각각 태어났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그죠? 예. 뭐 백석, 이백석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은 천석, 만석은 타고나야 된다 하죠. 하늘로부터 타고나야 된다. 이게 다 천명이다. 운명을 받아들여라. 순명해라. 이 말이죠. 자하왈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유하고 귀한 것은 하늘에 있다. 있을유 있을제. 명은 하늘과 같은 거죠. 같은 뜻이죠. 예. 죽고 사는 것. 사와 생 반대. 부귀, 부유하고 귀한 것. 유사한 거죠. 예. 자하왈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는 제천이니라. 자하왈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는 제천이니라. 원래 명심보감 책에는 주로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제천이니라 연자가 없죠. 저는 대구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생략된 토를 넣었습니다. 네. 자, 사은구로 죽고 산다. 있고 있다. 부와 기 이렇게 대꾸를 이룬다. 위의 내용은 논어 안연 5장에서 사마우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자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형제가 있는데 나만이 형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자아가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이지만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유하고 귀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렸소. 뭡니까?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제천이니라 한 거죠. 군자가 조심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고 남과 접촉하는데 공손하고 예의가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형제 될 것이요. 군자가 어찌 형제 없는 것을 근심하겠소 하고 형제가 없다는 데서 위로를 해주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실상은 사마우는 자기의 형 환태라는 사람이 공자를 죽이려 했던 인물이죠. 예. 그래서 형이지만은 공자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공자는 누굽니까? 자하 스승이잖아요. 자하복이 면목이 없죠. 그래서 나는 참 형이지만 형이 아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 거죠. 형제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도 형제가 셋이나 있었다. 예. 이 사마오가 죽을 때 형제가 3명이나 있었다. 그런데도 형제가 없다 하는 것은 형제가 전부 다 남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나의 누구 형이라고 말할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자아는 죽고 사는 것은 명예 있고 부와 기는 하늘에 달렸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형제가 없는 것도 그거든 네가 주위에서도 형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조심하여 실수한 일이 없고 남과 접촉하는데 공손하고 예의가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형제가 될 수 있다. 군자는 형제 없는 걸 걱정하지 마라.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사마우는 공자를 죽이려 한 사마환태 그 사람에게 자기 형을 부끄러워서 자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내용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자활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제천이니라. 자활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는 제천이니라. 상구 사생 부귀 유제 천명 명천. 그죠? 자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고 운명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천명이 있고 부유하고 귀한 것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천명이 있다 하는 거죠. 논어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군자가 천명을 모르면은 군자가 아니다 하죠. 천명을 알지 못하면 하늘의 명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천명을 안다면 뭡니까? 그 다음에 순명해야 되겠죠. 명을 따라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하왈사생이 유명이요 부기제천이니라. 자하왈사생이 유명이요 부기는 제천이니라. 그냥 이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우리 주위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을 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참 적합한 말이 없죠. 그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사생이 유명이다. 천명이 그런데 어떡하겠느냐. 부기제천이다. 부유하고 귀한 것은 하늘에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천재가 대부분 일찍 죽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일찍 죽으면 더 아깝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그렇죠. 옥황상제가 새로 건물을 지어놓고 상량문을 짓기 위해서 데려간다. 너무 똑똑해서 하늘에서 상량문, 글을 빌려 쓰기 위해서 데려간다. 이런 위로가 되는 이야기도 있죠. 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하왈사생이 유명이요 부기는 제천이니라.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